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에서 우리 46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0년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기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옆집을 보고 친구를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면서 사신 분 계십니까?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 안 받아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내 인생은 힘들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지면 여러분 나의 환경이 바뀌어져요. 왜냐?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함으로 바뀐다. 그러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남편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하면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거든요. 또 여러분 왜 기도하면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앞서서 다 막힌 문을 다 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능력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무능력한 내가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 계십니까?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늘 마음이 두렵고 여러분 떨려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조이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치유부터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여러분
나의 모든 여러분 질병들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사단이 내 삶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일 새벽부터 우리 금요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 한다니까 벌써 나는 안 할 건데 하면서 부담을 느끼신 분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그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왔다.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요 하루만 나와도 하나님은 기절초풍하거든요. 하루만 나와도 그냥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러분들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못 나오면 여러분 하루라도 나오세요. 또 나는 그러면 하루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편했다. 그러면 이틀 나오면 되는 거고, 또 이틀 나왔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 3일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는 전혀 새벽 예배를 못 나오겠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멀리 계신 분들 계시고 하니까 생방송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번에 전 교인들이 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인가 보여요. 기도하면 무엇인가 보이는데 여러분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모든 문제의 답이 보여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사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보인다니까요. 답이 보여. 그 다음에 기도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흑암 속에 있는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여러분 증거가 보여요. 증거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력의 증거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영력이 보여지는, 지력이 보여지는, 체력이 보여지는, 경제력이 보여지는, 인력이 보여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보여지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임하는 게 보여져요.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오순절 날 성취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일날 여러분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언제 성취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성취가 돼요.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보여요.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보인다니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동안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임하는 게 보여요. 그 역사가 이번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요. 여러분 가장 빨리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받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 성취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요 전도의 문이 딱 보여요. 전도의 문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딱 보이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여러분 제자가 딱 보여요. 제자.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원 플러스 원이 성취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영접시킬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사가지고 목회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왜냐? 인터리하고 목회할 만하니까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벌써 9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목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걸 이번에 여러분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원내스 시키는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기도 제목을요, 전교인 영적인 원내스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30년 플랫폼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교역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 기관, 우리 정기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일여전도회하고 우리 대학부는요, 여러분 정기총회를 했더라고. 그래서 대학부 회장이 누구가 됐느냐? 그러면 우리 박경혜 권사님 아들 우리 최영진 랩런트가 됐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최영진 랩런트는 대학부 회장이 됐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아멘.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오늘도 우리 남전도의 정기총회를 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다 우리 2층으로 내려가서 다 같이 참여하세요. 정기총회만큼은 다 같이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우리 고3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손지훈, 손지석, 김도희, 오수민, 최유진, 김동욱, 우리 유장현, 최종효 8명이 8명.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저는 이 수능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인생이 다 좌우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고3 입시생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번엔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2021년도 교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2021년도 1월달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일날 있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져서 정말 강단 말씀을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한 주간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한다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다 못 나오면 하루라도 나와도 돼요. 또 하루도 못 나온 사람들은 오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는 귀한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기도의 습관과 체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따라 기도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서 기도하게 됐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결단이 습관을 만들어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습관이 체질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기도의 체질화가 됐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기적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죠. 그래서 본문에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은 같은 장소를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매, 다시 말하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무엇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3번 하는 정시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하는 무시기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번 우리 온누리 교회 이번 한 주간 응답의 시간표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새벽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새벽에 감람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영적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정말 나의 기도가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새벽에 하시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인생에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서 나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시편 46편 5절의 성은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또 내가 있는 직장,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잖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또 내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데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내가 있는 여전도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시로로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신다? 새벽에 도우시로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기적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여러분 아침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아침에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자, 홍해의 기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애국 군대들이 여러분 바다에다 수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힌 영적 문제, 정말 여러분들을 끝까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단을 여러분 무릎 꿇게 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마음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홍해의 기적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들을 마음고생시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여러분 바다에 수장되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기적하면 여호수아 6장 15절에 우리 여리고성의 기적입니다. 여리고성. 그동안 여러분 여리고성은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돌 때 무너졌어요. 자, 그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뭐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기도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무너지려고 꼼짝을 안 해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조그마한 틈 하나도 안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바퀴째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리고성을 마지막 바퀴 도는 시간표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시간표다. 시계는 내 거예요. 시계는 내 거잖아요. 그러나 시간표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것으로 땡기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지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돼요. 아멘. 뭐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나님이 뽑으신 거고 뭐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잘못 만났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로 땡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난 기적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되는 시간이 새벽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부활되므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 귀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단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나의 결단이 뭐냐? 그러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결단의 시간에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에 응어려진 거 여러분 다 털어내버리고 여러분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정말 매주일마다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면 무슨 일이 없을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늘이 있으면 아이고 저 또 무슨 일이 있지? 에? 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목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게 바로 목사잖아요. 에?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 안 보이고 두 주간 안 보이면 아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콩닥콩닥 뛰어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은 목사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 안 맡겨져. 그거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잘 안 맡겨지더라고. 왜? 잘못됐어요 제가? 에? 왜 잘못됐습니까? 맞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입니까? 왜냐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밝으셔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새벽기도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목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24시 평안 25시 능력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자,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다시 한번 우리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는데 다시 한번 시작. 집중해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 완전히 방향 맞추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주위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유혹은 여러분 어떤 유혹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유혹을 해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유혹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코로나 시대인데 뭐 코로나인데 뭐 또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느냐? 그러면 휴일날 자꾸 다른 일이 자꾸 생겨요. 또 저는 요즘 우리 봉화산 가보니까 이제 단풍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단풍이 떨어지는 걸 내가 동영상을 찍어놨다. 그걸 보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단풍은 저렇게 떨어지지만은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 믿음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줄줄줄 단풍처럼 떨어지는 사람 없잖아요. 왜 믿음이 줄줄줄 단풍처럼 떨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 사단 마귀는 24시간 여러분 쉬지도 않고 풀타임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서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굶주린 사자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공격 대상자를 여러분 찾고 있는 사자. 여러분 굶주린 사자는요 여러분 자기 새끼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여러분 수사자들은요 자기의 새끼도 굶주리니까 잡아먹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자기의 새끼도 잡아먹는 수사자가 어떤 동물들을 못 잡아먹겠냐. 그러면서 저 가슴 속에 와닿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나를 볼 때 굶주린 사자가 아니라 배부른 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배부른 사자는요 그냥 지나간다니까 먹잇감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굶주린 사자만이 여러분 먹잇감을 여러분 사냥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을 굶주린 사자로 만들지 말고 배부른 사자로 만들어라. 아멘. 그래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나의 상처, 나의 영적 문제, 여러분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나를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를 삼키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입히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왜 불신자들이 여러분 다 자살하고 그런 줄 아세요? 다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래요. 저는 지난 2일입니까? 그 개그우먼 우리 박지선 씨가 여러분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뭐 30대 중반 나이예요. 그런데 그 자살한 이유가 간단해요. 그 어떤 이유냐 그러면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 햇빛 알레르기. 그러니까 화장을 못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저를 만났으면 제가 좀 답을 줄 건데 말이에요. 왜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도 20년 동안 알레르기 알았어요. 몸에 막 피부 이런 거. 에? 그런데 이 봉화산에 와가지고 깨끗이 치유돼 받았어.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 우리 손영한 장로님이 계속 약을 피부 약을 갖다 줬다니까요. 진짜로. 에?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지금은 저 살결이요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내가 봐도 너무 좋아. 여러분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 지구상에 자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오고 나서요 10대에서 여러분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살을 하냐 그러면 하루 평균 지금 37.8명이 자살을 해요. 37명 하루에.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고작 지금 여러분 9개월 동안 사망률이 400명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 9개월 동안요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13,799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저는 개인의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개인의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다 삼켜버렸어요. 우리의 경제도 망쳐버리고 우리의 활동량도 망쳐버리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 10대에서 30대 사망률이요 자살이 1인데 특별히 남자보다 우리 여자들이 사망률이 3배가 높대요. 왜냐? 코로나가 와가지고 활동을 못하니까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날씬해갖고 병든 것보다는 뚱뚱해하고 건강한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거에 낫지. 중요한 거는 뭐냐, 무엇을 하려고 제가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영적 문제를 뛰어넘고 나의 약점을 뛰어넘고 나의 상처를 뛰어넘고 사람과의 갈등을 뛰어넘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 그러면 기도할 때 나의 불신앙을 뛰어넘고 기도할 때 나의 인본주의를 뛰어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체질화를 만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그래요. 저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됐다고 하면 저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느냐 그러면 나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뛰어넘으면 다 여러분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나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저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수능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해도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능 시험 볼 때요, 가히 합격하고 떨어지는 점수 차가 1점, 2점에서 다 좌우돼 버려요. 면접도 그렇고. 그러면 정말 면접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면접 볼 때 주의 천군 천사를 여러분 그 시험장에 파송을 해가지고 면접관에 그냥 얼굴을 딱 가려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랩런트들 보면 빵점, 우리 오늘교회 랩런트들 보면 100점 해가지고 그래야 합격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뛰어넘는 것이다. 나를. 여러분 사업이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로 이번에 나의 사업을 뛰어넘으세요.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을 뛰어넘으십시오.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기도로 나를 뛰어넘으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누리 교회를 29년 섬기면서요, 저 마음속에 딱 세 가지 확신만큼은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제가 첫째가 뭐냐 그러면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으로 안 되는 거 없다. 저는 그거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300% 응답하신다. 그래서 정말 저는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로 다 이겨냈어요. 기도로 다 이겨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신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정말 갈릴리 출신인 나를 하나님이 복음 하나로 이렇게 축복을 해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믿음만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반드시 무서울 거이 없어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이 이번 특별 새벽에 통하여 여러분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육신적인 것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물질,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이 자꾸 없어지고 정말 기도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그래 영적 상태가 바꿔지면 나도 성공하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멸망했는가? 그것은 뭐냐? 그러면 네가 평안할 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서밋스쿨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은 성공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져서 여러분들 평생에 멸망이 없고 여러분들 평생에 저주가 없고 여러분들 평생에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는 유혹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영적 상태가 바꿔질 때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의 환경이 바뀌어질 때 행복한 인생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